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바울은 구속 역사를 이끄는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도 구속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되기는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며 오직 진정한 약속의 자녀와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다가 실족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사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23절에서는 이처럼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전개해 나가실지라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히 토를 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9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까지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되 이 같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얻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때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때문에, 즉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마음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고 언약과 율법을 얻는 특권을 가지긴 했지만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교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잘못한 태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음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즉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여러 모양의 토기를 만들고 또 어떤 것은 귀하게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쓸지라도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 따질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했냐고, 왜 저 사람은 선택해주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감히 따질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는 비춰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만과 편견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겸손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이 애타는 심정, 즉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민족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기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은 가까운 촌수를 지닌 친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동족들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벌을 받아도 된다. 만약 내가 저주받고 내가 힘들어짐을 통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원한다라고 굳은 결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마음은 리더에게만 있어야 하는 덕목 정도로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 백성으로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과 모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로 이해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무리 보아도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 당신 이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누가 아무리 다그친다 한들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저절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믿어지는 그 사람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며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구약의 모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습니까?
가난해서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족이 없어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동족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애타는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국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그 사람을 그저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동정심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들만 그 은혜를 누리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전쟁이 하루빨리 그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나라에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통일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알과 같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하게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